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하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 3월 첫째 주 사순주 세 번째 주일 예배하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경칩이죠. 여러분 경칩의 뜻이 경자가 일어날 경자입니다. 칩은 벌레들과 동물들, 잠자는 겨울잠자는 애들 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경칩이죠. 지난주에 경칩이 있었습니다. 마무리 소생하고 다시 자라나면 또 잠자던 걔네들이 뛰어난 그런 때인 것이죠. 이게 영어로 봄이 스프링이죠. 의미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프링을 우리가 또 용수철이라고도 얘기하죠. 자그마한 불펜 안에 똑딱거리게 만드는 용수철이고 큰 묵직한 것들을 충격 완화하는 그런 용수철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원상 회복을 위한 것이죠. 회복을 위한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경칩이 또 봄이 또 이 스프링이 용수철이 다 각자 역할을 다 하듯이 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 다시 깨어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이제 잠자는 영혼아 일어나, 잠자있는 영혼아 다시 일어나, 교회로 일어나라 외쳤던 그 우리의 소원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겨자씨, 국민일보 겨자씨에 개구리에 대한 우화 비슷한 이야기들이 하나 있었어요. 개구리들이 이제 어떤 경기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경기인데 애들이 딱 보니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려는 애들한테 야, 소용없어. 저 TV가 올라가. 너는 개구리야. 점프 뛰어서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에 누군가는 올라가지만 그런 소리, 야 내려와 너 올라가면 소용없어. 그런 와중에 어떤 개구리가 끝까지 다 올라가고 여기서 걔가 1등을 했죠.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 했더니 그 개구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 아무것도 안 들려. 나 아무것도 안 들려. 그 작은 비물도 흔들리는 때가 있는 거죠. 안 돼. 넌 안 돼.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끝까지 복할 거야. 그 미물도 그 소리 들으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칩을 맞아서 봄을 맞아서 리스프링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얘기 들어도 우리가 나에게 희망이 있어, 나에게 소망이 있어, 난 차라리 그 모든 것을 길을 막을 거야.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늘 성공하는 말을 하고 또 성공하는 말만 들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늘 실패하는 말만 합니다. 또 늘 실패하는 그런 얘기만 들어요. 또 거기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실패의 영역에 집어넣어버려요.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남까지도 거기를 집어넣게 하고 남까지 그렇게 실패자로 낙인찍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어느 영역에 들어가 있어야 할까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우리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하였다? 작정하였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냥 가만히 안 된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들리잖아요. 부정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실패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말을 안 해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귀를 막아도 듣게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작정해야 됩니다. 난 안 듣겠어. 세상의 실패의 얘기, 부정적인 얘기 나는 듣지 않을 거야. 누군가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은 귀를 막으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 대화를 중단하십시오. 나는 그거 듣지 않을 거야. 왜? 그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들을 게 없어. 내가 그걸 안 듣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이야 라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일에 내일 17일째 맞게 됩니다. 우리 40일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든 또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는 그 묵상집을 통하여 묵상하시든 여러분들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것 다른 거 작정하지 않아.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할 거야.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 한번 작정하십시오. 이미 17일이 16일이 지나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셔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아멘. 하늘의 음성만 드시고 하늘의 언어만 전달하십시오. 깨어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십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깨우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키시고 깨우십니까? 우리의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사명이 있니?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너는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너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니? 왜? 우리는 늘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잘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두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더십의 이 연구자들이 성경 안에 있는 리더자들을 분석해봤더니 한 3,000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 안에 그래도 리더구나, 그래도 이름이 있구나, 그냥 스쳐가는 이름이 아닌 그 이름이 한 1,000명 정도 나온대요. 그러나 시작은 잘했지만 대부분 다 3분의 2가 마무리가 다 괜찮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그러니 한 1,000명의 3분의 1은 몇 명일까요? 한 300명 정도? 한 300명 정도가 그냥 마무리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뭐 이런 사람들, 엘리야, 예레미야, 뭐 신약성에 바울이 있겠죠. 뭐 베드로, 뭐 이런 사람 3분의 1 정도만 마무리를 잘할 뿐이지 처음에 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잘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봐도 그렇고 또 사울을 봐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설교 제목을 랭덕을 사용했습니다. 신학의 랭덕. 여러분 랭덕이라는 뜻을 아실 거예요. 왜? 지금 뉴스 들어보면 이 랭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랭덕은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영어 써본데 레인, 이게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행동이 좀 불편하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레인이라고 얘기하고, 덕을 아시죠? 오리. 오리가 원래 좀 뒤뚱뒤뚱 거는데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오리의 거는 뒤뚱거리는 거. 걔네들은 제대로 걷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뒤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네임덕을 얘기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처음에 증권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네임덕을 얘기를 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왜? 정권이 이제 바뀌고 또 그 정권이 이양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정청이 얼마나 한 몫을 이루어가느냐. 처음은 잘 그렇게 하지만 이제 임기 말에 되어지면 다음 대통령, 차기 대통령의 것들이 이제 부상하기 때문에 또 이 대통령의 임기 가운데 또 가족 비리가 있으면 거리를 둬야 하잖아요. 이전 대통령도 그랬듯이 이러한 것 때문에 이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을 담고 있는 당의 문제들, 또 이렇게 들이 불협화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현재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그 정치,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에게 랭덕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뚱뒤뚱거릴 수밖에 없다. 한 몫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이제 다음 달 4일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정치적으로 말하는 랭덕이 있지만 오늘의 제목은 신앙의 랭덕입니다. 신앙 안에 뒤뚱뒤뚱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그 찬양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난 견눈질하기 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공생의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밤낮 잠을 함께 주무시며 함께 사역하며 동고동락했지만 이 제자들의 랭덕이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타나게 되었었어요. 마가복음 한 10장 정도에 보면 9장, 10장 이때쯤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이야기하십니다. 세모까지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십자가를 줄 것이냐, 어디에서 어떻게 순환을 당할 것이냐,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한 정보들을 제자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마음 안에 그런 신앙의 랭덕을 갖게 됩니다.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이 순환의 얘기를 듣고서 야고보와 요한이 노골적으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여짜오되, 순환 얘기를 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두 명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말,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달라는 거죠. 내 소원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36절에 이르되 너에게 무슨 주기를 원하냐. 그리고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을 주위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의 영광과 주님의 영광을 혼동하고 있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었는데 이 제자들은 다른 영광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중에서 그 영광을 잘못 알고 있으니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함께 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뒤에 40절 이를 보면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 화가 어떤 화입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의 영광이 그런 영광이 아닌 거 알잖아. 가 아니라, 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먼저 치고 나가면 어떡해?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라면서 자기도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비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마지막 신앙의 랭덕의 문제는 뭡니까? 계산된 사랑입니다. 계산된 신앙이에요. 계산된 열정, 계산된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계산된 사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계산된 사랑은 변합니다. 계산된 사랑은 시간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면 사랑이 식고 또 열정이 식고, 계산된 사랑은 결국 마무리가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계산하고 계십니까? 계산으로 시작된 믿음은 변합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 믿음도 신앙도 끝나요. 이런 계산된 신앙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된 믿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산하지 않은 신앙, 계산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질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산이 되었다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오는 이 한 단어 한 단어도 우리가 겪지 못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조롱받는, 채찍받는 일, 결박당하는 일, 옥에 갇히는 일, 돌로 치임당하는 일, 톱을 켜는 일, 시험 드는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 궁핍과 학대와 혼란 속에 있는 일, 우리가 좋은 집이 아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계산된 신앙 안에서는 한순간도 이뤄낼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까요? 오늘 바울이 가라디아 교회를 봤을 때에 그런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계산된 믿음, 신앙의 랭덕 가운데 뒤뚱거리고 있니? 그런 계산된 신앙 때문에 문제가 있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함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 신앙의 랭덕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의 랭덕을 막아야 돼. 신앙의 랭덕에 빠지면 안 돼. 뒤뚱거리면 안 돼.
남들이 너희에게 시선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시선 두게 하지 마.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육신을 쫓는 삶과 영적인 삶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그 길,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고 육신 가운데 거하지만 성령 안에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모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일을 이루려고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꾀하는 걸 도모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난 잘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획하고. 그게 법에서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조금 감형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고 졌다는. 근데 알고 지으면 그건 완전히 더 큰 죄가 성립이 되어지죠. 우리의 죄는 뭡니까? 그냥 정욕을 육신을 도모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림덕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계산하고 또 도모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일 1절에 어리석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어리석도다 충만한교회 성도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신 것을 너의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 보지 않았느냐? 너 경험하지 않았느냐? 모르는 사람 들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봤다면 왜 누가 너를 꾀할 때 네가 왜 그 꾀에 빠져들어? 왜 계산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봤다면 십자가를 따라야지. 그 길이 위대한 영광의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야지. 십자가만 바라봐야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뒤돌아보고 십자가 못 박혀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내려오려고 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육으로 시작하면 육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을 마치게 돼. 그 신앙의 림덕에서 뒤뚱거리게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봉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외형적인 봉사였던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가득 찬 계산의 믿음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끌어당겨서 감옥에 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육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의 일을 도모했던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 자신이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하냐?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그걸 알잖아. 내가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뭐를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들 자꾸 육체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돼. 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성령의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대설 아주 북설 내렸잖아요. 저도 뭐 교회 앞에 눈 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웬만한 눈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도 제가 막 눈을 썼는데 이거 아시잖아요. 비 온 뒤에 눈이 왔잖아요. 야, 이렇게 힘든 눈 쓰는 건 처음이었어요. 눈을 쓰는데 이렇게 했는데 위에만 쓰려고 밑에는 얼어버렸어요. 물로. 비가 먼저 왔기 때문에 엄청 딱딱해요. 그러니까 얼음 한 칸과 그 눈 한 칸을 집어내는 그런 힘듦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했더니 또 새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죠.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새벽 예배 왔다는 거. 저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도 안 와도 전 예배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데 누가 오겠어? 이런 날 누가 오겠어? 위험하잖아요. 누가 오겠어? 그래도 오시더라고요.
제가 눈이 오는 그날 외부 입장에 있어서 돌아오는 길인데 터널을 지났거든요. 비가 막 왔던 길을 지나다가 태백 전에 봉화구쯤에서 터널을 지났는데 갑자기 눈으로 변한 거예요. 터널 사이. 이쪽은 비였는데 이쪽은 눈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결빙으로 사고 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찾고 꽤 많이 나가는데 그때의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막 눈으로 한방눈이 막 도로에 다 깔려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앞에 차가 가고 있었어요. 다행히 제 앞에서 차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어떻게 해요? 이게 1차선, 2차선 뭐 상관도 안 해. 하여튼 그 차가 가는 길, 왜냐면 그 차가 안 미끄러졌잖아요. 그 차가 졸졸졸 막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어떡하지? 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언덕 막 내려가는 길, 엄청 막 두려운 마음으로 그 길 따라갔더니 다행히 잘 연락해서 도착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갈 수 있는 길, 옆불길 이랬다면 아마 저도 전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 길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걸어야 도저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아까운 길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성공의 길이라면, 그게 축복의 길이라면, 그게 축복의 통로라면, 그게 안전한 성령이 행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승리했던 그 소리는 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뒷사람이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그 성령이 행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 뭐를? 우리의 내 욕심, 정욕과 내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박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못 박은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못 박았기 때문에 뒤돌아서도 안 되고, 못 박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도 안 되고, 이미 나의 모든 할 수 있는 일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우리의 정욕과 우리 모든 것들, 우리 육체를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일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리더십 얘기할 때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늘 이 말을 소개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하여 혹독하고 힘겨운 경험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경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늘 시험하셔요. 하나님은 늘 시험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쉽게 넘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혹독해요. 혹은 힘겨운 경험들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은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냉덕이 있는지 뒤뚱거리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지.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닥치면 내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쟤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렇게 반응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나요? 열을 알아도 하나를 알까 말까 한다. 그렇지 않나요? 동조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 척 보면 척 아시나 보지? 몰라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는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열을 알아야 하나를 알까 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내가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몰라요.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셔야 우리가 그 힘겨운 경험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이기게 되어지고 통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응을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것,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것을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선택을 바라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어떤 방법으로 반응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나 내 방법으로 반응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말을 못 알아듣니. 그래서 우리 삶과 사역과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신앙의 냉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학습 방법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냉덕이 왔다, 뒤뚱거린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왔다. 여러분들 요거 회복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죠. 불필요한 생각들이 있다면, 불필요한 반응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다면 다 잘라내버려야죠. 다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영적인 다이어트라 얘기합니다. 너무 덕지덕지 내 안에 너무 많아. 불필요한 생각들, 원망, 또 염려, 걱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만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요. 그래요. 그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 찬양도 하면서 내어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버리지 않아요. 계속 주워 담는 거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거 또 주워 담는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버린 것 주워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떼어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재미 느낌이요, 믿음새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살 빠진 거 보이시죠? 뭐 반응 안 보이시니 빠지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하여튼 전 빠졌어요. 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좀 체중이 올라오는 앱에 그냥 바로 뜨기 때문에 10kg 이상 빠졌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재밌어요. 빠지는 게 보이는 게 재밌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10kg 이상 넘어가니까 재밌어요. 도전 정신이 듭니다. 감사해요. 건강해졌거든요. 제 간약을 3년 동안 먹고 있는데 간치수가 일반인보다 더 좋게. 우리 아들 건강검진 해가지고 학교부터 기숙사 내야 되니까 건강검진 했는데 저보다 간치수가 높더라고요. 저 3년 동안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건강해지니까 좀 몸이 좀 가벼워져요. 발톱도 더 힘들지 않게 깎게 되었잖아요. 잘 모르시겠지만 발가락이 보여요. 이렇게 되는다 보면 저는 안 보였거든요. 뭘 먹으면 흘리면 배에 늘 걸렸는데 이제 그냥 통과해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 쌍의 다이어트도 재미나고 유익한데 영적 다이어트 안 하실래요? 영적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불필요했던 거 다 버리면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을 나무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영적 다이어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요, 다른 불편한 것들, 다른 불만들이 가볍게 여겨져요. 그런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집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 어렵죠. 혼자 힘은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내 생각에 보지 내 아직 내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은 더덕더덕 붙어 있는데 영적인 이러한 이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거듭난 본성으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다른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광이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영적인 다이어트의 방법 중에 또 신앙의 냉동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회개. 그냥 잘못했다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음에 안 하면 되겠죠?
이런 가벼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을 때 건성으로 하면 여러분 안 받으시잖아요. 뉴스에서도 뭐 그렇잖아요. 뭐 피해자가 뭐 가해자가 제대로 인사 안 하고 사과 안 한다. 여러분, 그 진정성 봅니다. 우리 회개 주님께서 진정성 안 보실까요? 그래요. 회개하는 거 많이라도 좋지만 여러분, 회개할 때에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를 바울은 뭐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얘기해요. 회개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다. 여러분, 근심이 나쁜 부정적 용어 같잖아요. 아니, 우리 근심해야죠. 걱정해야죠. 염려해야죠. 좋은 일에 대해서 염려해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어떻게 되겠지. 아니,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염려해야 돼요. 근심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어떤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다. 어떤 회개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을 하죠. 세상의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이 요청은 세상 근심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사망이다. 죽어간다. 육체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이 죽고 영이 죽고 우리 관계가 죽고 우리의 자세와 우리 태도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근심 하지 말고 어떤 근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후회에 세상 근심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육체적인 능력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 그 길 따라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가십시오. 영적인 다이어트 하십시오. 가벼워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거듭남으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신앙의 냉동을, 그 신앙의 뒷둥거림을, 그 주님의 영광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 회개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는 근심,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사. 넘어갔어요. 오래 참으사. 베드로서 3장 9절. 오래 참으사.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으세요? 왜? 아니, 바쁘세요?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지금도 참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그래,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해야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야지. 그래, 내가 뒤뚱거리지 않겠지.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용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결심한 걸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번 달에 미국 기독교인대학교 러셀모 목사님이 이 책을 냈어요. 뭘 통한 용기? 십자가를 통한 용기. 십자가를 통한 용기. 용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용기인데, 엘리야를 대표로 얘기하면서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가 용기 있는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숨어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기도했던 그 때가 용기 있는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레서 전투에서 승승장구했던 때가 용기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다 뒤집어 엎고 말이죠. 어떻게 해버리고 막 이런 그런 것이 용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용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옳은 길보다 당장 현실에 맞는 길을 걸어가시는 분 계시죠? 그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두려움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현실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옳은 길이 아닌 진리의 길이 아닌 본질의 길이 아닌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제대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것이 세상에서의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처세술인 것 같지만 그거 다 두려움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로 이끈다. 역사는 길지만 결국 그 끝의 승리자는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왜 레임덕, 신앙의 레임덕에 걸립니까? 그 끝이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그 끝이 영광이 세상의 영광인 걸로 살아왔던 제자들과 같이 정말 동문서답하는 예수님과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그 제자, 그러나 결국 야고보 요한은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그 끝이 예수다. 내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다. 이것을 깨달을 때 아까 말씀드린 톱으로 또 사망으로 또 기근으로 죽음으로 오게 갇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맹독으로 뒤뚱거리는 삶을 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러서 쟤네 왜 이렇게 뒤뚱거려? 쟤네 이제 믿을 수 없어 라면서 이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의 맹독 가운데 맞이한 우리들, 여러분 언제까지 뒤뚱거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견눈질 하실 겁니까? 여러분 똑바로 걷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하나님의 뜻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나아가시면 주님의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과 또 아픔으로 또 힘듦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성령의 행함으로 우리가 잘 이겨내간다면 지금의 코로나19 시대가 그러한 시대 아닐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나와도 뭔가 명분이 생기는 그런 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예배를 그동안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가다가 이제는 방해하지 않아도 예배 안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그러신 분도 계시잖아요. 수요일만 되면 남편이 텔레비 보고 있는 아내에게, 교회 다니는 아내에게 야, 너 수요일에 안 가냐? 왜? 남편도 좀 자유롭게 게임도 하고 싶고 왜 이러니까 또 친구 만나고 술 먹고 싶으니까 근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간 사이에 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음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지금 너 교회 가면 안 되지, 교회 가면 어려워, 교회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명분이 되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뒤뚱거리면 안 되죠.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 뒤뚱거리고 싫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 우리의 신앙 뒤뚱거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야 돼요. 고스란히 그 길 걸어가야 돼요. 딴 길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십니다. 그 끝에 승리자이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끝까지 걸어나가면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지고 어떠한 상황 속 신앙의 여행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순절 3주가 되어서서 이 3월달 한 달 내내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뒤뚱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3월 한 달 잘 마무리하여서 주님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여 나갈 저를 대신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이 육체로 맞춰지지 않고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이 언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우리 모든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용기를 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 뒤뚱거리지 않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날마다 가득하여서 우리의 결론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용기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사순절절기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